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화관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또 장로들,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조금 전에 와서 11장이죠. 조금 전에 와서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지 않으셨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 비유가 바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기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종들이 아니죠. 농부들,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멀리 떠났다가 나중에 거기서 소출을 좀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던 것이죠. 다른 종을 보냈더니 또 머리를 때리고 능욕하고 다른 종을 보냈더니 죽이고 많은 종들을 계속해서 보냈는데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다.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기를 죽여버리자. 이가 상속자다. 그리고 잡아서 죽이고 바깥에다 내던졌다.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 포도원의 주인은 분명히 농부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전체적인 비유를 듣자마자 그들은 이 비유가 바로 자기들에게 한 말씀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사람들에게 맡겼는데 바로 그 책임을 가지고 포도원을 가꾸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이스라엘의 권위자들, 지금 현재로 기득권자들이 바로 그 책임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받으시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바로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까지도 죽일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의 머릿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 당신께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결국 머릿돌,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건설하는 그 머릿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찔리고 이제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는 자들이죠. 그 앞에서도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들은 사람에게서라고 대답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 무리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에게서라도 대답하지 못했던,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즉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의 주인이 보낸 그 종들 속에는 세례 요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도 다하지 않았던 그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맡기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려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을 올려드리는가?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가?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더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심지어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두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다, 바른 믿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다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이렇게 말로 하죠.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신 분이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뭔가 칭찬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그 마음 속뜻은 책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당신이 그만큼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이런 질문에 대답해 봐라.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냐? 바치지 않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황제가 바치는 세금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황제를 섬겨야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따질 것이고, 황제에게 바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또 이들은 분명히 로마의 그 통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그런 질문이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데나리온에 있는 초상이 누구일 것이냐 라고 물어보시고, 누구의 적힌 글자가 누구일 것이냐, 초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황제의 것이다 얘기하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하는 것이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책임을 다해야 하고 이 땅의 사회의 일원으로서도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합당한 것이다. 그것 가지고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그런 거 맞지 않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의 일원, 사회의 일원으로, 시민으로 살고 있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또 그 이 땅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시민으로서의 책임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교회, 이것을 이원화된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세상이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달리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넓은 의미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의 책임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경탄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서 하나님께 더 맞추어 가려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 자기들의 이득,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살고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대답도 못하고 이상한 질문했다가 예수님께로부터 결국에는 다 물러서게 되는 그러한 답변밖에는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 중심적인 사고, 이기적인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조화를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땅의 이 어려움들을 우리 모두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는 시간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